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우리 새로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또 우리의 편협하고 한계적인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영원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원하오니 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을 가다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놓고 부단히 싸움을 해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무너져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꾸준히 잘 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힘이 빠질까? 생각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지치게 되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조금씩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보상이 즉각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보상이 오는 기간이 길다. 기도하면 바로 은혜 받고 말씀 전하면 바로 전도가 되고 일을 하면 돈을 바로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나 저제나 언제 그 응답이 올까? 그러면 그 응답이 멀어 보이면 힘이 빠지게 되죠. 보상이 오지 않는데 때로는 보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었느냐? 응답이 느린 것 같으냐?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치지 않기 원하고 꾸준히 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지금 꿈의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아시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조롱하는 자들임을 아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군수군 거렸다라고 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큰 꿈의 배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판단하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큰 심판을 받겠지? 이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지?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1절에 보면
지금 모여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법으로 보면 심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잘 대해줄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잘 해주는 것은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나에게로 나온 것과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깊이 있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은 누구에게 감정이 이입되어 있을까요? 아마 첫째 형이 아닐까요? 탕자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처음과 끝을 다 알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승전까지만 들었다고 해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나쁜 둘째는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계대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런 결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둘째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렸을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로서 계대를 이어갈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노로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자세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맞아주셨습니다. 단지 맞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옷과 신과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큰 충격과 더 넘어가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죠. 첫째 아들도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다시 그를 데리러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가 집을 나온 이유는 나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 큰 잔치를 어찌 이 아들에게는 베푸신단 말입니까?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의 말이죠. 언어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입니다. 내 동생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둘째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이 너의 동생이 라고 말합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첫째는 둘째에 대해서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께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자기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취급을 합니다. 그는 벌을 받아야 할 자인데 어찌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과 오랫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잘해줘야 될 자는 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희생과 섬김의 보상을 해주세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형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에 대해서 또 둘째를 어떻게 맞아 줄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 그 어떤 송아지보다 그 어떤 신보다 더한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복 중의 복은 어떤 잔치가 아니라 더 큰 잔치, 더 큰 복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너의 동생을 맞아준 것은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두 대답이 이해되면 두 대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탕자가 경험했던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으로 떠나가 외국에 가서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에서부터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량없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장막 안에 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지키심과 그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늘 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감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둘째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떠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술로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지고,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고. 그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된 상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그런 그가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살린 것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에게서는, 나에게서는 가능성이 없고 오직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난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엇이 그를 회개케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돌이켰을까요? 그의 의지입니까? 그의 깨달음입니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깊은 수렁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풍족함을 비로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품꾼이라도 풍족한데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것이 품꾼입니다. 하물며 아들이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더 풍부한 것인가? 어떤 세상의 일꾼보다,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취급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염치 없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염치가 없다. 아들로 대우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품꾼으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당연히 받아야 돼. 그리고 난 더 잘 대우받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진정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면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첫째도 겉으로는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 면에서 죽고 산 자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집안의 탕자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어디서부터 빗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고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는 여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죠.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으니 찾아주세요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찾는 자의 끊임없는 그 마음, 목숨을 다하는 그 마음, 끝까지 붙드는 그 열심이 우리를 이곳으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듣는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나에게 나온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 염치 없는 자들이, 그 부끄러운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믿고 나온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느니라. 그 사랑의 증거가 이들이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을 끝까지 또 꾸준히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찾아옴에도 갈 수 있을까? 잘 다스려야 되겠다. 우리 마음을 왜 나에게 잘 대우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뛰쳐나갔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뛰쳐나갔던, 왜 보상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했던 형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진정히 아버지의 마음, 형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온 동생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 이 아버지의 두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일 것이고 이 시대에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세가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붙들고 또 붙들어서 주의 집안에서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하는 정말 멋있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첫째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우리 자세를, 우리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부르심의 의미가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고 첫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하였는데 어찌하여 보상하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더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복이니라.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니라. 축복이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또 견디는 그 삶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시대에 죽어있는 시대의 세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고 깨닫고 다시 돌아 함께 기뻐하기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이, 사랑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듭시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듭시다. 그리고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 항상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주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